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부르심의 그 삶을 생각할 때 부르심이 과연 어떤 삶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많이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이 누리는 삶보다 불편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왜 불편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그 상관은 조금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배고플 때 있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 음식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편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잠시 또 봐야 합니다. 또 성경을 봤으면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 기도를 했으면 찬양도 드려야 합니다. 즉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큐티하는 삶을 중요시 여겨서요, 오전 중에 가장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삶을 충분히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일이 되면요, 다른 이들은 부족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려고 하고요, 스트레스를 풀러 들로 산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정해진 그 시간 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불편함을 친히 몸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불편하지만 남들은 쉬고 그 시간에 더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기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등등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편한 일을 더 많이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다면요, 그까지 불편한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예수는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다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한 수고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까지 불편한 그냥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야, 너네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더스틴 교회야, 너네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네들이 그 불편함을 가지고서 있을지라도 너네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네들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흐뭇해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면은요,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온갖 것을 우리가 갖고 누리게 되면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그들은 소망하면서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50년 전에 그 생활을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삶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궁핍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가장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들은 열심히 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부흥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길은 점점 타올라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부흥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의 가정들은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또한 튼튼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도 내 나라와 내 가정을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밥은 굶어도 내 가정은 건강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풍부한 지금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점점 가정들은 이 시대 가운데 분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들 안에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누리면서도 대한민국은 지금 이혼율 1위입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1위입니다. 청소년의 탈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에서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좋은 직업을 갖고 직장을 가져서 정말 돈을 많이 번 것, 이것이 이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뿌렸던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끊어져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악해져 가고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시면 그것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역사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들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의 사명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내 교회, 우리에게 맡겨준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를 위해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을 겪더라도, 또한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그 간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고를 그냥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나의 가정과 자녀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 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행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내 충성된 종아, 내 충성된 아들아, 내 충성된 딸아 하면서 더 큰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신뢰 또한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데 그 가정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가정 또한 지켜낼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나 목회자가 기뻐함을 느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동하셨어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에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같이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후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같이 모여서 이제 전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요, 주님의 권능도 주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같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나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하게 되면 물론 그 일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더욱 어려워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밖에 우리의 능력은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이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람의 힘과 돈과 권력으로도 못하는 일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내가 앞서기 때문에요, 크고 작은 실수들을요 수도 없이 합니다. 그냥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를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매일에도 수많은 실수들을 번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그 실수를 번복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때로는 외톨이도 되고 어려움을 수시로 우리 또한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영을 너희와 함께 주사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데 우리가 실수를 번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 실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실수 없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편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능력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또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감사한 삶이 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인상이 좋다고 하여서 그의 삶이 그 첫 인상처럼 여전히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살인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목사라고 할 때 성도님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확실히 구분해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것은요, 전문가가 봐도 그 전문가의 눈으로도 정확하게 구별해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게 될 때요, 그 사람의 품은 마음 가운데 조금의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대화는 다른 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므로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요, 단숨에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라고 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사명을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또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기름 부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인정하는 그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주권을,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를 모시고 따라가고 있는 그 삶이 되어지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 자녀들은 정말 큰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군종병 생활할 때 군인들의 삶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령이고 아버지가 중령이고 그 별을 단 그 자녀들은요, 그 하사관들, 그 대위급들, 그 위관급들을, 그 자녀들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행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자의 그 삶을 살기 위해 예배 후에 전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경험한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이웃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의 사명을 다 경험하는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가시옵소서. 빈들에 걸어갈 때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혜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나아가고 내일을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일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엄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